네, 설교보다 은혜로운 소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이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담이고요. 네, 죄송해요. 요즘 이제 온라인 예배 엄청 많이 합니다. 저희 교회도 계속 온라인 예배 해가지고 하는데 요즘 이제 온라인으로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도 대학생들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배가 아니라 학교 수업 듣잖아요. 온라인 인강 듣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있대요.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안 보일 거고 인터넷에서 보신 분들만 보이고. 끝났어요? 화면 영상 나갔어. 끝났습니까? 네, 멈춰 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지 마시고요. 네. 예배는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성경책을 펴시고 요한복음 9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오늘 요한복음 9장 내용 전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내용 9장 전체인데 그거 9장 전체를 다 읽기가 좀 애매해서 너무 길어서 저 혼자 이거를 카메라 보면서 9장을 읽으려니까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쭉 제가 이제 설명함 이 말씀 나누면서 같이 듣도록 하고요. 마치 여기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여기도 열 몇 명 있거든요. 근데 다 없는 척 이렇게 소리를 죽이고 마치 있습니다.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지만 제 마음대로는 안 되는 것 같고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같이 요한복음 9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 맹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눈을 고쳐주면서 일어났던 일들이 요한복음 9장에 정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은혜 속에서 아니면 문화 속에서 이렇게 제목으로 같이 제가 묵상한 것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비루한 메시지가 되겠지만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하고 장로님이 있어요. 집사님하고 장로님인데 이 집사님하고 장로님 제가 언제부터 알았냐면 한 20년 전부터 알았어요. 20년 전에 2000년도에 약 서기 2000년에 제가 미국에 갔었거든요. 미국에 있었는데 거기서 집사님을 좀 알았습니다. 미국에서 그 집사님이 있고 근데 장로님도 이제 기독교인이죠 둘 다. 근데 먼저 집사님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집사님은 미국에 가면 버미지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버미지 들어보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골 중에 시골이 깡촌 중에 깡촌이어가지고 아무도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제가 볼 때 거의 저희 가족하고 거기 계신 몇 분만 빼고는 버미지에 가본 적도 없을걸요. 네, 그 정도로 아주 깡촌인데 거기에서 유명한 분도 아니에요. 유명한 분도 아닌데 이분이 진짜 늘 웃으면서 주변 사람들을 이분은 이제 집 문을 열어놓고 살아요.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분들한테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먹을 거 나눠주고 찾아가서 얘기하고 하는 거를 즐겁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사람들 함께하고 하는 걸 좋아하시고 예배하는 것들을 좋아하시는. 저도 이제 그분이 저희 가족이 이제 버미지라는 마을에 갔기 때문에 그분이 한국 사람이 왔는데 도와준다 하면서 이렇게 우연치 않게 만나서 도움을 받으면서 그분을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그분이 진짜 예수님을 좋아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자기 살아온 얘기를 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 마지막에 저는 진짜 예수님 좋아해요. 예수님 진짜 사랑해요 말하는데 너무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말이. 말 한마디가 그냥 이 사람이 자기 삶을 담아서 얘기하는구나 하는 것들이 그 말 한마디에 확 느껴지는 거 있죠. 그래서 되게 그 사랑이 느껴지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런 분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말이 그렇게 진실되게 들려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장로님은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이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닌데 엄청 유명한 분입니다. 그리고 좀 제법 큰 도시 시장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엔 한나라 대통령까지 되신 분이에요. 제가 아는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닌데. 근데 지금은 재판받고 계세요. 많이 비리를 저질렀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서 이렇게 그분의 직접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해보지는 못해요. 그분의 언행과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그분이 남겨놓은 열매들을 보면서 제가 배운 거는 딱 한 가지.
기독교인이면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좀 그걸 배웠어요. 그분한테 배운 건 그거예요.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극명하게 다른 삶의 열매를 맺는 두 분을 좀 보게 됐죠. 두 분 말고도 여럿이 있어요. 존경스러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로 믿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운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제가 볼 때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은혜 속에서 사는가 아니면 기독교 문화에 젖어 사는가에서 온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기독교 문화라는 내 삶에 주어져 있는 어떤 문화적인 코드에 젖어서 익숙해져서 살고 있는가에서 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 진짜 은혜롭게 살고 있어요. 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나는 그냥 기독교 문화, 나는 그 내가 속한 어떤 나에게 익숙한 문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전도하고 하는 그런 익숙한 그 어떤 행위들, 그거에 젖어 살아가고 있는지 좀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 ESF는 이 총체적인 선교의 삶을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도 이 땅에 선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고자 한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고 지향하는 바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선교적인 삶이 가능하냐? 매일 직장 가서 아침에 딱 자리에 앉아가고 1시간 일찍 와서 큐티 하면서 말씀 보면 그게 이제 선교적인 삶이 될까요?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막 드리면 그게 선교적인 삶인가요? 아니면 뭐 아는 사람마다 가서 전도하고 너 예수님 아니?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걸 늘 하면 그게 선교적인 삶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행동들의 이면에 있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큐티하고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전도하지만 은혜 속에서 그것을 하느냐, 아니면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상태에서 그냥 늘상 해오던 것이니까 하느냐, 천지 차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성해온 문화적 측면에서 이해되고 다루어지면 굉장한 부작용이 있을 거예요.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예시를 우리는 수도 없이 보아왔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주제를 다루기에 좀 적절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은혜 속에 사는 게 무엇인지, 문화 속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속성을 좀 살펴보고요. 어떻게 하면 은혜 속에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묵상한 바를 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러면 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겠죠.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는 은혜라는 것이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구원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은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구원, 하나님, 선물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는데 먼저 구원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구원은 은혜를 주시는 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구원을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해 봐야 되겠죠. 자막으로 내보내 주시겠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김세윤 박사님이 쓴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간략하게 돼 있는데 구원이란 포괄적인 개념으로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 구원이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돼서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또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풀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키워드는 악과 고난에서의 해방을 위해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악과 고난에서의 해방을 위해 은혜가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쉽게 악과 고난에서의 해방을 오도할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그것을 잘못 그 일부분만을 가지고 전체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삶의 문제, 나한테 주어져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취업의 문제 있을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 있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 뭐 결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받는 것 또는 삶에 필요한 지원을 자원을 내 삶에 필요한 자원을 풍성하게 공급받는 것을 은혜로 그것이 악과 고난에서의 해방이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은 일부분이긴 하지만 전체는 아니잖아요. 본질적으로 악과 고난에서의 해방은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극복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과 고난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뛰어넘어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일종의 축복들 있죠. 뭐 경제적인 축복, 인간관계의 축복, 여러 가지 물질적인 축복들 그런 것을 매개로 하여 그런 것을 은혜로 받았을 때, 그런 것을 축복으로 받았을 때 그 다음, 그러니까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것들을 매개로 하여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극복해내는 것까지 이르러야만 비로소 은혜를 잘 받았다, 은혜 안에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 막 우리가 은혜롭다 이렇게 할 때 방점이 앞에 좀 찍히는 경우. 내가 믿음으로 얼마의 헌금을 했더니 하나님이 또 얼마를 주시더라. 아, 은혜롭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이 사람을 선택했는데 보니까 너무 잘 살고 있다. 네, 핵심은 뭐냐? 은혜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의 극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기쁨과 축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것을 갖고 있냐면 부담과 곤란함, 그다음에 또는 도전과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을 동시에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두 번째로 보면 은혜의 주체와 방법에 대해서 좀 다시 보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즉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을 자격이 있고 없고는 은혜가 주어지는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나한테 받는 거. 내가 하나님한테 요청했더니 하나님 주셨어.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요청 안 해도 주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오는 것이지 내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어떤 나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그것이 주어지는 그것은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오는 것이죠. 여기 오늘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관심과 긍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길을 지나다가 맹인을 보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맹인이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말 못해요. 왜냐면 맹인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지나간지도 모르고 맹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맹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는 예수님에게 심지어 도와주세요라고조차 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말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인지 누가 지나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단지 예수님이 그를 보신 거죠. 맹인은 당연히 예수님 볼 수 없으니까요. 근데 이걸 잘 보면 사실 이 사람을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 우리가 그러한 가련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한테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있지 않나.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뭘 도와줄까? 아, 저 이게 필요해요라고? 뭐가 필요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가련한 죄가 우리가 아닌가 이런 걸 좀 하게 됩니다. 신해철이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세대가 몰라요. 네가 원하는 게 진짜 뭔지, 내가 원하는 게 진짜 뭔지 모르니까 그런 노래를 부른 거고 그 노래가 인기가 있잖아요. 부르면서도 아직도 모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노래를 부르면 좀 위안을 받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부르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세대라는 거죠. 우리가 죄에 얽매여 있는 세대로서 쉽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예수님 보이지도 않는 눈이 멀어서 보여지지 않는 볼 수 없는 내가 뭘 원하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되게 은혜롭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신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신 지나가다가 아무나 그냥 늘 지나가던 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구석에 앉아 있는 볼품없이 앉아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주목하신다. 우리에게도 예수님 똑같다는 거죠. 우리를 예수님 주목하신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그냥 지나가시다가 우리를 보시는. 은혜는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은혜는 뜬금없이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말씀 묵상하다 보면 우리 다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하루에 1시간씩 말씀 묵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들 다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시고 말씀도 1시간씩 하고 소감도 한 3시간씩 쓰시고 이러잖아요. 이제 계신 분들 여기 나오실 정도면 뭐 당연히 그러고 계시겠죠. 뭐 뜬금없이 막 예수님 막 은혜를 주실 때 있잖아요. 말씀하시는 경험들 이렇게 우리가 꾸준히 늘 매일매일 꼭 매일은 아니더라도 기도하다 보면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보면은 뭐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 매일 어쨌든 나가서 기도하고 저희 교회는 맥체인 성경 읽기 하고 일용할 양식 안 하고 맥체인 성경 하고 있는데 일용할 양식 봐야 되나? 네, 뭐 아무튼 네 그래서 맥체인 성경을 읽고 있는데 거기 보다 보면 이번 주에도 월요일 날 잠언 읽다가 게으른 자는 궁핍이 올라온다 막 이런 말씀. 너무 뜨끔하는 거예요. 누워서 책을 누워서 읽다 보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러지 말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막 뜬금없이 딱 이런 말씀들이 그럴 때마다 이렇게 딱 문득문득 살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어떤 뭐 필요와 요구를 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말씀들을 딱 묵상할 때 그런 때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 교회에서 또는 안에서 만나서 같이 말씀 묵상하다가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이렇게 딱 주시는 것 그런 것들이 은혜죠. 사실. 근데 이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나 또는 은혜를 주시는 시간들 은혜를 다양한 통로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어떤 그 축복과 어떤 큰 뭐 이익, 나의 소원의 성취라는 형태로만 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것 또는 때로는 꾸지람으로도 올 수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사건으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어떤 계기로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가 아니면 우리는 이미 우리 ESF 이맨들은 사실 충분히 깊게 기독교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누구보다도 더 심지어 성경으로 농담도 하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농담도 성경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깊게 기독교 문화에 젖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떤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은혜가 임할 때 마음이 가난한 사람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에서 맹인이 나오고 바리새인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맹인과 바리새인이 나오는데 맹인 한번 보겠습니다. 맹인은 나면서부터 소경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에요. 눈을 떴는데 애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시각이라는 것 자체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세상은 원래 이렇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의사소통할 나이가 되었을 때 자기가 소경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뭔가 부족한 감각이 있는데 그게 보는 거였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알았겠죠. 근데 그 당시 사회를 보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해요.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다. 여기 오늘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저 나면서 불쌍하게 저렇게 소경이 된 거예요. 왜 저렇게 된 겁니까? 이게 예수님한테 물어보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관점, 그 당시 사회의 문화죠. 저주받은 사람으로 인식돼서 이 사람은 이 소경 자신도 사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을까 어느 정도. 나는 저주받았어. 우리 할아버지 아니 우리 엄마 아빠 때문인지 아무튼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날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실 거야. 내 인생은 망했어. 태어나면서 이번 생은 망했어. 안 될 것 같아.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야. 삶을 끝내든지 그냥 살아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삶을 유지하려면.
구걸하는 거예요. 이 사람 구걸하고 있거든요. 거지가 돼요. 부모가 멀쩡히 있고 엄마 아빠가 계신데 그리고 자기의 삶이 있는데 거지로 살아요.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사회는 고대에 보면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고대 시대나 요즘에도 그렇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그 인식 굉장히 낮은 경우거든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구걸하면서 삶을 살아가. 이 사람 구걸하면서 어떤 삶을 살까요? 구걸하는 삶이 행복한 삶은 아니잖아요. 근데 죽지 못해서 살잖아요. 뭐 혹시 모르죠. 부모님이 더 힘들어서 이 사람이 구걸하지 않으면 못 사는 그런 집안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구걸하면서 사는 거죠. 그냥 구걸로 연명하는 삶. 최하의 삶 중에서 이 사람이 정말 너무 비참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미 삶의 자리가 땅으로 곤두박질 쳐서 그 어떤 동시대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미천한 사람인데 매일매일 주어지는 작은 희망에 기대어 사는 거예요. 자기 구걸 주머니에 동전이 많이 들어가는 소리가 들려. 그러면 그날은 그냥 기뻐요. 그게. 어느 날은 동전이 별로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날은 너무 슬퍼요. 그런 아주 너무너무 서글프고 가련한 어떤 그런 희망, 그렇게 주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게 되지 않는 그 희망만 붙잡고 그냥 죽을 때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진짜 슬픈 거죠, 이 사람. 그러면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순응해 버렸을 수밖에 없는, 나는 원래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보조받았으니.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 나의 삶은 힘들어, 괴로워, 내가 많아. 내 인생은 뭔가 잘못됐어. 크게 잘못됐어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반대로 바리새인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율법을 세세하게 착착착착 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안식일에 밥을 안 먹다니요.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밥을 안 먹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합니까? 그뿐만 아니죠. 모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실제로 구현해내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자기가 이렇게 사는데 나 이 정도로 살아가는데 자부심이 없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그 어려운 율법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 보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 보면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딱 풀어서 이렇게 딱 설명해 주면 역시 다릅니다. 역시 바리새 사람들은 역시 말씀을 이렇게 잘 하시는군요. 막 성경이 모세의 율법을 이렇게나 풀어주다니요 막 이러면서 감탄하고 박수 받을 사람들이거든요. 얼마나 자부심이 있을까요? 자기가 살아오는 그 상황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존경과 어떤 그 사람들의 관심과 그런 사람들의 사회적인, 그 사람이 누리는 사회적 지위가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 의로 여긴다는 거죠. 자기 의로 여겨서 오늘 본문 전체에서 보면은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지금 설교 들으시면서 읽어보세요. 예수님하고 그 다음에 이 눈먼 사람, 이제 눈이 떤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죄인이라고 막 얘기해요. 죄인. 반대 뭐냐면 이 자의식의 반영인 거죠.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성경을. 나는 모세의 약속을 알고 있고 율법을 알고 있고 무엇이 뭔지 알고 분별하는 사람이고. 왜? 나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잘 행했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이에요. 너희는 모르면서 막 자꾸 아는 척하지 마, 이 죄인들아. 거든요. 자신이 빠져 있는 문화 속에서 풍성한 걸 누리고 있는 사람, 풍성한 만족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은 여기까지 어느 기록에도 있지 않은 기적인데,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맹인한테는 직접적인 어떤 자기의 눈을 뜨는 은혜지만 반대로 말하면 바리새인에게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가 이 시대에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이 시대에 나타났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도 은혜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결코 인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문화에서 그 문화 안에서 필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난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문화에서 물론 메시아를 기다리고는 있는데 사실은 메시아 뭐 오나 안 오나 괜찮아요. 자기 삶에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주 막 대만족을 하고 아주 막 크게 막 이런 게 아니지만 그렇지만 굳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굳이 메시아 안 와도 돼요. 온다고 해도 좀 괜찮은 방법으로 와야 되는데 너무 자기한테 공격적으로 오잖아요. 그 삶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지금 이대로가 물론 내 삶에 만족하는 사람이 존재하진 않지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이거 아닌데 주님 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또 정말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아니 뭐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이 정도로 나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나쁘지 않지. 내 신앙생활은 내 믿음은 나의 신앙은 나의 생활은 이 정도면 괜찮지 뭐 꼭 뭐 예수님 좀 빨리 오셨으면 예수님 뭐 빨리 오셔도 좋은데 괜찮아 안 오셔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저 진짜 예수님 필요해요 라고 진짜로 원하는 사람. 예수님 오시면 좋은데요. 예수님 저를 만나주시면 좋은데 뭐 꼭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니까 저는 좀 예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어요. 누가 은혜를 받? 누가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 누가복음에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왔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죄인이요 병든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 내가 아직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부르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 내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시대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을 반드시 견지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중심에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은혜가 올 때 은혜로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은혜인지 몰라요. 은혜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축복, 내가 좀 뭐 얻는 걸로만 오는 거라고 여전히 생각할 수 있어요. 문제의식과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내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떤 이유로 세상을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그건 문제의식에 기반한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내가 고질적인 죄, 나를 괴롭히는 고질적인 죄, 내가 정말 해결하고 싶은 고질적인 죄, 또 아니면 우리 사회의 어떤 어두운 부분이나 소외되고 방치돼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이웃들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간절한가에 대한 질문인 거죠.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비상이잖아요. 얼마 전에 그런 여러 가지 엄청 비극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죽음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가장은 아니지만 되게 안타까운 죽음 뭐였냐면 택배 기사분이 죽은 거예요. 이분이 택배를 물량이 많이 생기고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택배를 많이 시키기 시작하니까 근데 엘리베이터 없는 집에 쌀 가마니 메고 왔다 갔다 했대요. 보통 저희도 보면 저희 사는 빌라도 엘리베이터 없는데 3층까지 그 물통 6개, 6개들이 있잖아요. 그거 2개씩만 배달시키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그거 3층까지 들고 내려갔다 하는 거 한 집이 아니라 수백 개라고 하루에 뭐 100몇 개라고 생각해보세요. 아파트면 좀 그나마 엘리베이터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 엄청 많잖아요. 1, 2층만 올라가도 힘들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사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그 일을 한 지 얼마 안 된 분이었다고 해요. 코로나 사태가 아니라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너무 많잖아요. 우리 조금만 관심을 가져. 그냥 TV에 나오는 PD 수첩이나 뭐 이런 것만 봐도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전기 노동자들이
이게 전기 선 교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장난 선 바꾸고 그거 하는 사람들이 작업 중에 감전돼서 팔이 잘리거나 아니면 죽거나 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수없이 많은데 그 사람들 다 외주 회사 직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전에서는 간판에 써놨어요. 무죄해 며칠. 어제 사고 났는데 무죄해 며칠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왜 무죄해냐고 물어봤더니 아, 외주 회사잖아요. 우리 회사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심지어 전체 액수 한 1,700억 정도 그런 외주 회사한테 주는 돈을 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런 목숨을 거는 일을 하고도 다시 아니 돈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더 심지어 같은 해에 자기네들 회사 밑 안에 있는 사람들 한전에 다니는 정직원들한테 성과급으로 1,700억을 줬대요. 우리나라의 택배 산업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한전한테 우리가 뭐 얘기한다고 그 사람 듣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하는 태도가 돼야 되는지. 그러지 않잖아요. 기도하고 아파하면서 방법을 간구하고 투표를 하고 좋은 정치인을 국회로 보내고 하다못해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런 소식을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이런 안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이 사실은 은혜거든요. 그 사람들의 억울함이 드러났잖아요. 그 사람들의 아픔이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들으라고. 이런 아픔이 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조차 우리에게도 역시 그것이 은혜인 거죠. 그런데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기독교 문화에만 매몰되어 있다면 그거 그냥 하나의 뉴스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걸 진지하게 다루는 게 쉽겠습니까? 마음이 아프고 상하는데. 쉽지 않죠. 그걸 강요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결국에는 그래서 은혜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은혜가 오면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근데 우리가 문화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을 고정시켜요. 한 자리에 이렇게 딱 멈추게 한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좀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정 문제, 집에서 문제가 있었고 하나는 친구 문제가 있었어요. 먼저 가정 문제는 뭐였냐면 저희 아내가 어느 날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뭐냐면 환경보호위해서 이렇게 포장지 안 쓰고 그다음에 장바구니 들고 다니고 심지어 뭐 설렁탕집 갈 때도 설렁탕집에서 포장재 주잖아요. 그거 대신 통 가져가서 통 받아서 설렁탕 타오고 뭐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 집에 그 쓰레기가 제로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워낙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에 맞서는 이 행동들이라고 본인이 말하면서 되게 실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분리수거도 되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저희 집은 플라스틱 통 분리수거가 플라스틱 종류별로 분리수거를 하고 이렇게 절대로 쓰레기통에 제가 치즈를 이렇게 비닐을 까서 먹고 쓰레기통에 딱 던지려고 하면 저희 아이들이 아빠 왜 그래 그러지 마 이렇게 딱 거기다 왜 버려 이렇게 되는데 저 습관적으로 그런 거 많거든요. 쓰레기 게 그냥 예전에 이렇게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 힘들어요. 불편해요 되게 그거 하는 거. 근데 막 하는 거죠. 과대 포장 그리고 길거리 나가서 포장이 과다한 거는 안 사 먹으려고 해요. 지난번에 한번 고속도로 가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딱 내려가지고 먹을 걸 딱 사 먹으려고 하는데 비닐 포장돼 있는 거 맛있는데 못 먹게 하고 먹을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니까 그 쓰레기를 생각하니까 먹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배가 엄청 고팠는데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그냥 뭐 어떻게 아무튼 되게 슬펐어요. 예. 힘들어요, 힘들어. 예. 그런 거 하면 그래서 몰래 사 먹다 혼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머리로는 제로 웨이스트가 되게 동의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습관이 삶의 습관이라는 게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이게 몸이 못 따라가는 거죠. 변해야 되잖아요. 변하는 거 있잖아요. 변화가 쉬운 거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친구 문제예요. 친구 문제. 이 친구는 뭐냐면 작년에 뇌출혈 해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다행히 자기 머리 아프다고 병원으로 걸어가가지고 걸어 들어갔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뇌출혈은 실려서 들어가면 심각하고 걸어서 들어가면 좀 그나마 괜찮거든요. 병원에 뭐 여기 집중 치료실이나 이런 데 막 몇 주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병원을 퇴원하더니 변했어요, 얘가. 원래 그 몸무게 100kg 넘고 막 있거든요. 그 일도 펀드 매니징을 하기 때문에 앉아서 일하고 우리나라 거 하고 밤에는 미국 거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일을 열심히 하고 막 일 많이 하고 근데 계속 살찌고 막 이런 타입이었어요. 혈압도 엄청 높고 막. 근데 그러더니 엄청 운동을 하는 거예요. 뭐 평소에 즐겨 먹던 거 안 먹어. 막 이제 메시지 방에 이제 같이 하는 메시지 방에다가 야 힘들다 나 이거 못 먹겠다 힘들다 막 이러고 막 그러면서 안 먹어 끝까지. 야 먹어도 돼 괜찮아 먹어 막 이러는데 안 먹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이 사진이 왔어요 어저께.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 아니 이 친구가 진짜 100kg 넘었고 우리 친구들 중에 제일 뚱뚱했던 친구거든요. 제가 2등이었는데 제가 1등 됐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제 몸매 걱정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진을 딱 보더니 엄청나게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빨리. 너무 힘들어요. 전 밤에 만난 거 먹고 싶고 이렇게 밤에 이렇게 집에 들어갈 때 맛있는 거 먹고 싶은 생각 막 들거든요. 운동도 좀 하는 거 힘들고 막 괴로운데 변해야 된다. 변화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는 이런 은혜를 주고 계신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근데 오늘 성경을 묵상하니까 괴로워요. 진짜 은혜 속에 있으려면 변화돼야 된다.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맹인을 보세요. 맹인은 오늘 눈먼 사람은 어떠냐면 삶이 변했어요. 그 삶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더 이상 이 사람 그걸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눈을 떴잖아요. 눈을 뜨고 뭐 가려운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멀쩡한 사지에 눈까지 떴는데 이 사람은 구걸하면서 이제 생계를 할 수 없어요. 직업을 바꿔야 돼요. 직장을 바꿔야 된다고요. 삶을 지탱해 비루하지만 삶을 지탱해 주었던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건강한 눈과 몸으로 뭔가 일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고생스러운 삶이 기다리는 거죠. 그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눈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는 고쳐주는 그 순간에 눈을 떠서 기뻤을 수 있어요. 보고 좋았을 거예요. 새 삶을 얻었어요. 그 새 삶이라는 것이 마냥 행복하거나 마냥 괜찮은 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엔 또 다른 도전과 또 다른 변화와 또 다른 아픔이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이 그의 삶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가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삶에 지나가다가 쳐다보고 야 내가 너 눈에 진흙을 발라서 이 사람이 그나마 불하게도 잡는 심정으로 실로암에 가서 씻은 그 순간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눈을 뜬 그 순간 이 사람의 삶은 변해버렸어요. 근본적으로 변해버렸어요. 더 이상 이 사람은 구걸하며 살 수 없고 또 세상이 이 사람을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이 사람한테 가서 너 어떻게 눈 떴냐 뭐 부르고 이 사람 가족들한테 가가지고 얘가 원래 소경이 맞아 아니야 원래 소경 아니었던 거 아니냐 이러고 또 다시 불러가지고 너 진짜 어떻게 눈 떴냐 사실대로 말해라 막 이렇게 혼당하고 이 사람 완전 그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그 구석에 찌그러져 있던 거지였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의 인생으로 들어오시는 순간 예수님이 이 사람의 삶으로 들어오시는 순간 이 사람은 세상의 중심에 놓여서 자신이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는 순간 우리가 찌그러져 있는 어떤 한 세상의 변방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님의 우리의 신앙을 말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삶이 변하는 거죠. 우리의 선교하는 삶으로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반대로 바리새인은 그 반대예요. 이 사람은 명확하게 일어난 사실로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것만 한 거 아니거든요. 이 요한복음 앞뒤로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막 해요. 이 뒤에 가면 진짜 더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일 동안 무덤에 들어있었는데 예수님이 나와라 그랬더니 살아서 나왔어요. 나사로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다 난리가 나가지고 나사로 보고 나서 나사로 보려고 모이고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 변해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변하고 바뀌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는 나사로도 죽이고 예수도 죽이자 이래요. 변해요. 명확하게 일어난 사실들이 있는데 그래서 되게 웃기는 우스운 코미디가 발생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이 사람이 눈에 떴잖아요. 그럼 야 그분 어딨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분 어떻게 널 고쳤냐 이거 물어봐야 되잖아. 근데 그거 물어보니까 이 사람 대답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에 고쳤구만. 안 되겠구만. 안식일에 고쳤어. 이거 안 되겠어. 이거 가짜야 가짜. 안식일에 고쳤다고 가짜. 자기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해. 자기 세계를 전혀 벗어나지 못해. 변하지 않아. 자기 세계에서 변하려고 하지 않아. 조금도 변하려고. 또 뭐라고 하는지 이 소경한테 너 진짜 남에서부터 소경이냐? 너 혹시 너 남에서부터 소경인 척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다가 예수 만나서 눈 뜬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런 질문이? 어느 미친놈이 아니 남에서부터 소경짓을 해 구걸하면서 하려고? 그걸 한다고요?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되게 웃겨요. 이 사람들의 논리가 엄청 웃기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선포되고 있는데도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이해해요. 변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변화의 시작도 하지 않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저는 진짜 큰 부담을 느껴요. 되게 큰 부담이 느껴져요. 뭐냐면 우리도 은혜를 받는 사람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변하는 게 아까 말씀했잖아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제 사례를 들어 얘기했지만 우리가 변하는 게 쉽겠습니까? 제가 이 살을 빼는 게 쉽겠습니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잖아요. 되게 힘들 것 같고 막 너무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은혜가 이끄는 대로 변할 마음이 기꺼이 있으세요? 은혜가 나의 삶을 바꾸는 것을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내 삶의 어떤 사이클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를 기꺼이 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근데 옛날이 편한데 이렇게 뒤로 가시겠어요? 대부분 우리 죄인이라서 뒤로 가려고 하거든요. 은혜는 우리가 고수해 왔던 죄와 허물을 벗어나라고 계속 촉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내 개인의 죄와 허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 온 총체적인 죄와 허물로부터 벗어나라고 계속 재촉해요. 은혜라는 것은. 예. 그래서 우리는 새 길로 가라고 막. 이 세상은 네 집이 아니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안주하지 마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생각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 있는데 그거에 기대지 말라고. 은혜를 받으면 모험을 하라고. 은혜와 함께 떠나라고. 필요한 데 가라고. 계속 재촉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되게 어렵지 않을까요? 너무 힘든 일 아닌가요? 저는 되게 그렇게 느껴졌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되게 무겁더라고 마음이. 읽다 보니까.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 이 맹인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뒷부분을 좀 보다 보니까 나의 변화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 한번 볼까요? 맹인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한 반응을 보여요. 이 사람은 두 번이나 불려가서 막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저희가 같이 읽었던 30절을 보면 아니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당신들 이걸 못 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 뉘앙스는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변한 게 당연한 거예요. 네. 내가 변해야 돼. 나는 이쪽으로 가야 돼 해서 간 게 아니고 이거 당연히 가야지. 이거 당연한 거지.
이런 뉘앙스예요. 이 사람의 말은. 이 사람의 대응은 이 사람이 그 바리새인을 대하는 대응은 아니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예요. 뒤에 또 읽어볼까요? 뒤에 보면 30절에서 33절까지 한번 볼까요? 30절에서 33절까지 보면은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은 내 눈을 크게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를 못하네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경건하여서 그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시는 줄 알잖아요. 그러면 창세 이후에 맹인으로 난 사람 눈 뜨겠다는 내가 듣지를 못했는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면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예수님 그분은 선지자일 거고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들일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분명히 그래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는 것은 어떤 그 당위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삶을 계속 당위로 몰아쳐서 너는 율법을 행해야 돼 이걸 해야만 해 이렇게 하십시오 해가지고 하는 그런 당위가 아니고 우리 속에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우리의 심령의 영혼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다는 사실을 미루어 유추할 수 있어요. 이걸 보면 이 맹인의 태도를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말해서 이 맹인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변한 거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좋아진 거예요. 예수님을 변호하는 거예요. 영화 이게 봉준호 감독 요새 유명하잖아요. 봉준호 감독 영화 마더 보시면 거기 보면 그 스포일러인데 괜찮. 네, 거기 보면 마더에 보시면 그 엄마가 자기 아들이 몸은 20살 후반인데 지능이 5살이에요. 그 어느 날 마을에 살인 사건이 났는데 자기 아들이 그 살인 사건 용의자로 찍혀가지고 경찰이 잡아가가지고 유치장에 들어가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걔가 범인이야 이러는데 엄마는 아니 걔가 우리 아들이 범인일 리가 없어요. 심지어 그 이제 피해자의 장례식장에 가가지고도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하거든요. 아들을 사랑하니까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요. 를 믿는 거죠. 그건 굉장히 극단적인 영화의 얘긴 하지만 이 맹인은 완전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굳게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절할 수가 없는 그 삶의 변화를 거절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제로 웨이스트 하는데 되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저희 아내는 제로 웨이스트를 좋아해요. 재밌대요. 그러니까 해요 막. 원래 그러지 않은 사람 아니었어요. 저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한 사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제 친구 아까 얘기했지만 그 친구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운동 좋아하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냥 그게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고 힘든데 아이고 마음도 상하는데 운동이나 해야겠다 이러는 거예요. 스쿼트나 더 해야지 막 이러고 막 이러는 거야 얘가. 변했어요. 근데 그게 어떤 해야만 해 이게 아니고 근본적인 변화 있잖아요. 내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서 오는 변화. 그걸 통해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예수님 믿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하고 엎드려 절하거든요. 이 맹인이 예수님 앞에서. 네?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명백하게 예수님을 싫어하게 돼요. 아니,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있나 보다 이게 아니라 싫어하게 돼요. 싫어하게 돼요. 예수님이 싫어요.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하는 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뭐 말씀하시는 게 싫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싫어요. 존재 자체 싫어요. 예수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예수님 좋아해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보고 싶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일상을 보면 압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예수님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냥 드러나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이거 예수님 좋아해야만 해? 이거 아니거든요. 좋아하는 걸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해야 돼. 나는 쟤를 좋아할 거야. 이렇게 해서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 나는 좋아요. 이거 예수님을 보고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한번 볼게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를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그래서 육체와 성령이 계속해서 부딪히는데 성령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는 것은 성령님, 성령님 저한테 와주세요. 성령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성령님 저한테 와주세요. 성령님 저의 마음에 와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어떡하죠?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그거를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마치 옆에 진짜 있는 것처럼. 진짜 계시죠? 실제로 계시는데 진짜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거예요.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봤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 그러지 않더라도 예수님 우리를 주목하시는데 그럴 때 예수님 우리를 주목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깨달을 수 없을까요? 당연히 깨달을 수 있겠죠. 또 그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삶의 변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좀 더 전향적으로 나의 삶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겠죠. 단지 그냥 내가 좀 이익을 얻는 거 이런 거 수준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 주고받는 대화처럼 주어지는 은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 만남을 하게 누구를 만나게 해주신다거나 그런 것들. 내가 어떤 때 더 힘을 내야 되는데 힘이 안 나는데 힘이 나게. 그럴 때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은혜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전쟁과 같아요. 은혜 속에 있을 것이냐, 문화 속에 있을 것이냐는 내가 막 조금이라도 내가 긴장을 놓치고 조금이라도 서 있지 않다면 계속해서 문화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하고 하는 거예요. 그 마법의 주문이 뭐냐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 좀 알려주세요. 성령님 저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성령을 계속 초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예수님이 보내주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은혜 속에 계속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은혜 속에 머무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끊임없이 매일매일 성령님을 본격적으로 만나 매일매일 일상이 말이나 내가 아니라 내 일상이 나 혼자 있을 때 나 어떤 일하고 있을 때 나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을 때 그때 성령님 그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엄청 부담됐거든요. 사실. 해야 된다. 나 이거 살 빼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부담되는데 아 그래 성령님은 그래도 그냥 성령님한테 뭐라고 하자. 성령님한테 비비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낫더라고. 그러려고 그래서 성령님 저 빼기 싫은데 어떡하죠? 이렇게 하려고요. 빼야 되는데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ESF 학사님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은혜 속에 있기를 사모하고 또 실제로 은혜 속에 있기를 있으시기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정말 일상 속에서 성령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을 매개로 이 통신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옥비 자매님 기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학사님들 잘 보고 계시나요? 네, 다들 보고 싶습니다, 학사님들. 네. 그리고 오늘 그리고 이 온라인 예배로 말씀 전해주신 최정 학사님께 감사의 말씀 박수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와, 네,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여기 자막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첫 번째 광고는 잠시만요. 네, 4월 18일 에클레시아 3시 예배가 회관에서 있습니다. 네, 이번 달은 이렇게 하지만 다음 달에는 꼭 잘 이제 마무리가 되어서 같이 오프라인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섬김은 디모데 2팀, 식사 섬김은 디모데 1팀이 섬겨주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는 전국 학사 수양의 일정입니다.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진행되고요. 장소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천안에 있는 곳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주제 강사는 박득훈 목사님 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여기 사진이 보이시죠? 네. 네. 네, 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본부 건축이 진행 중입니다. 착공 예배를 드렸고 지질 조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본부 건축 헌금 4.6억이 모였고 목표는 10억 입니다. 네. 계좌번호도 아마 밑에 나오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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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특별 헌금을 3월 한 달간 더 연장하여 받는 중입니다. 네. 현재 2,896만 원이 헌금해 주셨고 개인 12명, 가정 21가정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계좌도 마찬가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좌에 입금해 주실 때 그 성함이랑 그 특별이라는 글자를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보냈다면 이곤호 특별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말 기쁜 소식이 있어요. 저희 새로운 신임 목자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상에서 잠깐 나와주셔서 짧게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누군지 아시겠지만 정효진 목자님, 임다혜 목자님입니다. 네, 나와주세요. 와, 여기로 해야 되나? 네, 네 여기에 앞에 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짧게 일단 먼저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효진 목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항공대 13학번이고 이제 올해부터 항공대 담당 간사로 맡고 있는 정효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연대 14.5학번 임다혜고요. 네, 2월에 졸업하고 3월부터 연대 섬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쉽지 않은데 어떻게 사역하고 계시고 기도 제목 있으신지 너무 구체적인가요? 네, 네 괜찮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게 말씀 짧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모이기가 힘들어서 이제 저희는 모든 모임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20학번 양들과도 많이 연락을 하고 있지만 만나지 못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저희 이제 아침 8시마다 이제 월화수 금토에서 매일 아침마다 큐티와 기도회를 병행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은 항공대를 섬기면서 느끼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서로가 더욱더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개인 후원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그러니까 네, 그죠. 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가정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이렇게 사랑을 전하는 목자로서 또 아들로서 잘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오전 큐티와 1대1 동역자 모임 등등을 하고 있고 SNS로 신입생들과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확실히 이번에 개강이 2주가 더 연장이 되면서 동역자들이 양들을 만나지 못한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제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사랑이 채워지고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양들과 동역자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연대가 지금 연락하고 있는 새내기 양이 한 명도 없어서 동역자들도 더 상한 마음으로 양들을 소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양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광고인데요. 저희 이제 1부가 예배가 끝나고 2부부터는 저희 아무 근황이라는 그 이름으로 소감 나눔을 같이 하려고 해요. 소감이어도 되고 혹은 뭐 근황이어도 좋고 어떤 방식으로도 좋으니까 꼭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비타 500을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거 말고도 그 저희가 후원받은 상품들이 있어서 봤는데 완전 목록이 화려합니다. 네, 총 13개. 와, 그게 막 무슨 뭐 카페도 있고 뭐 거의 스벅 10,000원짜리도 있고 막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네, 빨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은 네, 참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5분에서 10분 뒤에 뵐게요. 네, 안녕.